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사랑하시네요. 거의 달라들 뻔했어요. 보기 좋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넘쳐납니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졌죠. 사랑이 콸콸콸콸 부어졌다고 그래요. 그 부어진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 그 넘쳐나는 사랑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를 대하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도 조금 부족해도 그냥 이뻐 죽겠어. 그렇지 않아요? 저만 여러분 이쁜가요? 여러분 저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뻐야 돼요. 이뻐야 되는 겁니다. 이뻐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부어버렸어요. 그 부어붙인 사랑을 우리가 받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 죄인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의인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를 이제 칭의라고 한다고 그랬죠. 의롭다고 칭해버렸어요. 우리는 아직 죄가 있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이게 피의 옷으로 덮어버리고 우리를 의롭다 그냥 불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신 득의가 아니라 이신 칭의라고 그랬어요. 의롭다고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이 우리한테 막 찾아와 버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버려요? 환난 받는다 하고 자랑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오히려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프루프 돼버렸다는 거예요. 증명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어떻게 돼요? 넘쳐나요. 근데 그 기쁨은 어떤 거라고요? 자랑하는 기쁨이라고요. 나 예수님 때문에 환난 받고 환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입증돼 버렸다라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늘상 기쁨이 넘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즐거워한다, 이 말이 자랑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보스트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죄인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인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네 말이 다 맞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기겠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속함을 받을 수 있냐? 어떻게 예수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를 다 속함 받을 수가 있냐? 이런 질문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그것을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의가 세상으로 들어온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한 사람이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 것이 아담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왕노릇을 하게 됐다. 자, 이 얘기를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 원래는 12절에서 21절까지를 통째로 다 다뤄야 돼요. 근데 너무 이제 내용이 방대하니까 절반으로 이제 쪼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짜투리로 이렇게 쪼개서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5장 12절에서부터 15절 오늘 본문이 로마서에서 가장 어렵다. 이야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료하고 쉽죠. 근데 이게 원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 가운데로 들어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이 들어와버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버렸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러 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냐? 나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씹다 버린 씨도 내가 핥아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나 그거 본 적도 없는데, 그 수천 년 전에 그 따먹은 그 아담의 그 선악과, 그거를 인해서 내가 죄인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여러분이 반문할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반문하죠.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이 교회사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유, 내가 오늘 양을
조금 이제 조절을 하기를 잘했어요. 오늘 제가 사실은 이제 칼비니즘, 뭐 웨슬리아니즘, 그다음에 저기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주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생각해 보니까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일하고 와서 그거 듣고 앉았으면 그냥 전부 다 입신에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내용을 급히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원죄론에 대한 그 논쟁, 요것만 간단하게 이제 다루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러 버렸다는 겁니다.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죠. 원래 첫 번째 죄는 뭡니까? 인류 첫 번째 최초의 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명령한 게 있죠. 너는 이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거부한 것이 뭐가 돼요? 이 명령을 반박한 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죄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한 불순종이 죄예요. 근데 이 불순종을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인간이 뭐예요? 피조물이고 백성이죠. 그런데 백성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해요.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뭐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자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을 내 통치자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내쫓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리고 내가 왕이 돼야지. 이걸 뭐라고 부르죠? 반역이라고 부르죠. 이 반역이 이제 죄가 된 겁니다. 죄의 본질은 이거예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 인생을 우리 법 안에서 어떤 법도 짓지 않았어요. 어떤 법도 범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고 살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반역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란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죠? 하나님 거. 우리 했잖아요. 오늘 예수의 것이니 하고 찬양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주도권을 누구한테 넘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넘겨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이것도 구원을 받는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또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뭐로 인정해야 돼요? 주로 인정해야 돼요. 이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래야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 주도권 때문에 우리가 뭐에 이른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냐,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원죄라고 부르거든요.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돼버렸다. 이걸 첫 번째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원죄라고 부르고, 이 원죄론을 주장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죠.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같이 범죄를 해서 죄인이 됐다. 근데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주장해요? 아담의 죄는 아담에서 끝난 거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냐? 나는 아담이 씹다 버린 씨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나는 죄인이냐?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다.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는 거다. 이게 누구의 논리예요? 펠라기우스의 논리인 겁니다. 그냥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도 처음에 태어날 때는 나는 어떻게 태어난다? 죄도 짓지 않고 의도 행하지 않은 중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백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백지에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가는가에 따라서 죄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누구다? 펠라기우스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제 하나님이 확 펠라 이렇게 해가지고 펠라기우스 외우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릴 거예요. 근데 펠라 이렇게 생각하면 펠라기우스 이름이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 정도는 좀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원죄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반면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해하는 이 대표성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 하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동네 조기 축구를 하는데 조기 축구팀이 다른 팀한테 졌다 그러면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죠. 뭐 아침 사랑팀이 할렐루야 팀한테 지든 이기든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아르헨티나한테 졌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도 속상해서 막 오메 우리나라가 져버렸어 막 이러면서 그날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이거 하면서 속쓰림을 달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대표성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표성은 어떤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담이 짓는 죄를 똑같이 같이 지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담이 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7장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영적인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아론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소돔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롯이 이제 잡혀가요. 이 롯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쫓아가가지고 구출해내잖아요. 아브라함이 구출해낼 때 돌아오는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딱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막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누구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살렘 왕이에요. 살렘 왕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살렘이 무슨 뜻이에요? 평강의 왕이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은 무슨 뜻입니까? 멜기세덱은 멜기가 왕이라는 뜻이고, 체데크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체데크 정도는 외워주세요. 멜기체덱 이러면 이제 의라는 건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멜기세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왕인데 동시에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딱 누가 떠올라요? 왕이자 제사장이면서 또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한테 누가 11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높아요? 아브라함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죠. 11조를 받는 사람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 멜기세덱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누구다? 바로 하늘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모든 레위 지파인들, 레위인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아론의 핏줄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다시 얘기해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부모도 없고 시원도 없고 끝도 없고 이런 분으로 오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제사장이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누구도 같이 바쳤다고 그러죠? 레위인들도 같이 바쳤다고 나와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인들도 같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레위인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레위는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바칠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인이 있어가지고 같이 바쳤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한테 같이 바칠 때 레위도 같이 바쳤다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허리에 있었던 우리도 같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을 영 분리설로 이해를 하거든요. 영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결혼하면 우리 몸뚱아리는 엄마한테서 절반, 아빠한테서 절반 이래가지고 크로모솜 반쪽씩 해가지고 우리 태어나잖아요. 그럼 우리 영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우리 영혼은 어디서 오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설이 있어요. 창조설은 하나님이 인간이 태어날 때마다 영을 뽕 하고 창조를 해가지고 죄인의 몸에다 쿵쿵 집어넣어준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선제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들을 많이 지어가지고 하늘의 창고에다 넣어놓고 인간이 태어날 때마다 퐁퐁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창조설과 이 선제설은 원죄의 개념을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원론적인 개념이 돼버리죠. 육체 따로 영 따로 이런 개념으로 설명이 돼버리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창조설을 이제 믿거나 선제설을 믿거나 이래요. 근데 저는 이제 영분리설 쪽을 믿거든요. 왜냐하면 영분리설로 이제 이해를 하면은 이 원죄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쉽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둘이 잠을 자서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 애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태어나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는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죄인이 아니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죄의 삭시 사망인 겁니다. 죄인이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가인한테 죽어버려요. 그러면 아벨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를 지었다는 어떤 기록이 없는데 그 사람은 죄인이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죄인이 됐냐 이거죠. 그래서 영이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다시 얘기해서 영이 남아 돌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은 하나밖에 없어. 누구의 영이죠? 바로 아담의 영인 거예요. 물론 말라기에서는 이 말씀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한 영에서 다 나온 거다,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걸 설명하려고 써놓은 거긴 하지만 이 말씀에 입각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을 누구 영만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영만 지었다는 겁니다. 하와는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는데 영을 지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하와의 영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담한테서 떨어져서 나왔다는 거죠. 말라기서 2장 15절에 입각하면. 그러면 하와의 영과 아담의 영은 한 영에서 이제 분리된 영이 되는 겁니다. 두 사람 다 죄가 없어요. 아담이 아직 죄 안 지었으니까. 근데 둘 다 어때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몸은 아담과 하와한테서 절반씩 온다. 영은 누구한테서 온다? 아담한테서만 온다. 이제 이게 영 분리설인 겁니다. 근데 영이 아담한테서 오는데 아담의 영은 지금 어떤 영이에요? 죄를 지은 죄인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아담의 허리에 있어서 이미 죄를 지었고 태어날 때 그 허리에 있던 영이 떨어져 나오면서 영이 분리돼 가지고 그 다음 자식이 생겼다고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인의 영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 분리설이 그걸 가장 원죄에 대해서 잘 무리 없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도 모든 남자를 피를 받고 태어나면 전부 죄인이란 말이죠. 근데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죄인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죄 없이 만약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구랑 연결돼 있죠? 배꼽으로 마리아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피를 막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둘이 연결돼 있으니까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죄는 누구를 통해서만 전달된다고 그래요? 아버지를 통해서만 전달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분리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런 부분까지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원죄라고 하는 것을 부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육신은 유전이 되지만, 그래서 이 아버지의 엄마의 몸을 닮아서 어떻게 하다 보면 엄마도 닮고 어떻게 하다 보면 아빠도 닮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죄는 유전이 안 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살인범이라고 아들도 살인범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유전이 안 돼요. 도덕은 유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뭐는 유전이 돼요? 죄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돼버린 그 죄인의 영, 이것은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하나하나 이 목록들은 유전이 안 돼요. 근데 죄를 지어서 오염된 그 죄된 영, 그 영은 유전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펠라기우스 너무 어려워요? 미안해요. 오늘만 참으세요. 오늘까지, 다음 주까지 어려워요. 다음 주까지 어려워요. 그 다음 주 이제 쉬워질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이렇게 이론을 펼친다고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각자의 도덕으로 각자가 죄를 범할 때만 죄인이야. 근데 어거스틴은 어떻게 주장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이런 이유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안에 죄성을 갖고 있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이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거냐, 아니면 사과가 열렸으니까 사과나무라고 부르는 거냐. 뭐가 맞아요?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겁니다. 사과나무가 아직 한 번도 열매를 맺힌 적이 없어요. 사과는 맺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종류를 모르는 나무예요? 사과나무죠. 왜요? 사과를 맺힐 거니까. 아직 맺히지 않았어도 그 안에 사과를 맺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나무는 사과나무인 겁니다. 죄도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니라 죄성을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막 이것이 이제 독사하고도 똑같아요. 독사가 막 독이 있어요. 이 독사가 막 이게 막 해피데이 막 하면서 돌아다녀요. 근데 사람들이, 이 짐승들이 막 손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저 독사 간다, 독사 간다. 그러니까 독사가 매우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왜 독사야? 내가 독으로 한 번도 다른 짐승을 물어서 죽여본 적이 없는데,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독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에 보내야죠. 죽여야 돼? 너무 잔인하다. 이 독사는 정신이 나갔어. 이 독사가 독사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독사라고 불리죠? 독 주머니가 달려있기 때문에 독사라고 불리는 겁니다. 물어서 독을 풀었기 때문이 아니고 독 주머니가 달려있으니까 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도 똑같아요. 우리가 죄의 주머니를 차고 있으니까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전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죄가 먼저 나왔어요? 율법이 먼저 나왔어요? 죄가 먼저 나왔죠. 근데 율법이 있어야 죄를 규정할 수 있잖아요. 법이 없으면은 죄인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한 대 딱 때려가지고 아프게 했어요. 상해를 입혔어요. 그러면은 이게 죄가 되는 이유는 왜 죄가 됩니까? 상해를 했기 때문에 법의 상해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먼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도 죄는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야지 죄를 규정하니까 그게 죄지 그전에는 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죄는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명이 뭐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사람이 태어나면 죽더라는 겁니다. 사망이 왕노로 타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는 이유는 뭐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지었으니까 죽는 거예요. 죄를 안 지었으면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어떻게 창조됐죠? 영원히 살도록 창조됐어요. 그런데 왜 죽게 됐죠? 죄를 지었으니까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 그 아담과 모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은 죄를 안 지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애들이 죽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설이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애가 막 태어나면 죄가 없잖아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죠. 펠라기우스들이 이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죄인이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게 율법으로 규정된 죄, 법으로 규정된 죄를 안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펠라기우스예요. 그럼 죄인이 아니면 애는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들 뱃속에 있을 때도 죽잖아요. 낙태시키잖아요. 낙태시키려고 막 이렇게 찌르려고 레이저로 막 찌르려고 하면 애가 죄인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에이 에이 막 이렇게 막 피하면서 에이 메롱 안 죽었지롱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찔러도 안 아프죠? 안 아프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태아가. 근데 찌르면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죽더라는 겁니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태아를 찌르면 죽더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죽는 이걸로 봤을 때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애들이 태어나면 자, 여러분 아이들을 길러본 사람들은 다 아시잖아요. 애들이 죄를 안 가르쳐줘도 죄를 지어요, 안 져요? 죄 짓잖아요. 동생을 낳으면은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에 배우자가 바람피운 것을 목격한 거하고 똑같은 충격을 받는데요. 엄마 아빠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글쎄, 응? 인간같이도 안 같이 생긴 막 이거를 막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태어나면 인간같이 안 생겼잖아요.
이렇게 피덩이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머리털도 막 잘 안 나고 막 이렇게 생긴데 그거 이쁘다고 막 쫄쫄 빨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나같이 이쁜 것을 놔두고 저런 것을 이뻐할 수 있어 이러면서 애들이 어떻게 하죠? 질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저쪽에서 요리하고 막 이렇게 한눈 팔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막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 보셨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야 너는 이제부터 네 동생이 태어났으니까 사랑을 뺏길 거야.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동생을 밟아버려야 돼. 이렇게 우리가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왜요? 죄인이니까. 애들 태어나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 조카가 2명인데 하나는 여자 조카고 하나는 남자 조카인데 어렸을 때 여자 조카가 이렇게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냥 입술도 툭 까져가지고 그냥 그때 지금은 좀 이렇게 얇아졌지만 그때는 입술이 이렇게 두툼해갖고 얼마나 이쁜지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가 우리 그 캐빈에 다 놀러 갔는데 세상에 볼펜으로 눈을 찌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자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한번 해보고 싶은 거. 모르고 지어도 죄는 죄인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자, 너는 신기하면 눈을 찔러버려라. 먹물이 쭉 나오게 해버려라. 뭐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 줬나요?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죄를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하말티아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하말티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관역에서 벗어난다. 이 관역은 어떤 관역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이것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죄예요. 죄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설명한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원죄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죄지을 생각하고 스스로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스스로 짓는 죄 이걸 뭐라고 부르죠? 자범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펠라기우스는 자범죄를 지어야지 죄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인이니까 자범죄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죄인이 아니었으면 자범죄도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을 가능성도 있지만 안 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어거스틴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자범죄는 또 뭘로 나뉘죠? 성품죄와 행위죄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2가지로 나뉜다. 뭐하고 뭐? 원죄와 자범죄. 자범죄는 뭘로 나뉜다? 성품죄와 행위죄. 성품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죄 지을 생각만 해도 죄인 거예요. 우리는 남 험담하고 이런 것도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왜? 법에 나오지 않았어. 법에 조촉이 안 돼. 안주거리로 조금 이제 다른 사람 도마에다 올려놓고 쪽쪽쪽쪽 이렇게 조사가지고 밥 반찬으로 먹고 이렇게 형님 내가 조사 벌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먹어도 우리는 이걸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요? 법 조항이 없어. 그렇죠? 이런 것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죄죠. 하나님이 규정하는 죄는 이거. 이렇게 하기 전에 마음속에 오늘은 그냥 한번 조사 불고 싶다 이런 마음만 품어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죄 짓고 싶은 생각, 죄의 경향이 왜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원죄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 밖으로 발현을 시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행위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면 이 악한 생각이 다 뭐라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죄고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죄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성품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는 행위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잖아요. 인지에 따라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로 나뉜다는 겁니다. 모르고 지어도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라는 거예요. 또 이것이 항목에 따라서도 나뉘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죄예요. 이것을 sin of commission이라고 불러요.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죄예요. 예를 들어서 고아와 과부를 뭐 잘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베풀지 않으면 이것도 뭐예요? 죄예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sin of omission이라고 불러요. 죄를 오늘 아주 해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원죄, 우리의 죄성 가운데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전부 다 죄인이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뿐이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대신 죽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죄가 사망을 낳고 그 사망이 왕 노릇을 하고 있잖냐,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망이 왕이 되었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뭐가 왕 노릇을 하게 되죠? 생명이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를 갖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왕이 됐다? 생명이 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갈리는데 예수님 이전에는 누가 왕이었다? 사망이 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망이 왕 노릇하는 것이 누구한테? 모든 사람한테. 아담과 모세까지 그 사이에 아담의 범죄 같은 범죄를 안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선악과는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그냥 홍수가 와가지고 다 덮어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선악과 그것을 본 적도 사람들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 노릇하는 거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사망이 왕 노릇해서 사망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보면 어떻게 나오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뭐라고 부르죠? 무덤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무덤장이라고 부르는 이유, 이거 뭐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죽더라는 거예요. 이때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율법 없었어. 그렇죠? 율법이 없는데 창세기 5장에 바로 무덤장이 나와가지고 제일 오래 살아봤자 969세까지밖에 못 살았다니까요. 글쎄 969살까지밖에 못 살았어. 그리고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음장.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면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하죠? 낳고 이렇게 하고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낳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뭐가 왕노릇 됐어요? 사망이 왕노릇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뭐가 왕노릇 돼요? 생명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족보로 쫙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담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런 공통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담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심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모든 죄가 들어왔다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어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산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둘째 아담. 예수님이 아담처럼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대표성이에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버렸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됐다. 이것이 대표성. 그렇죠?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그 결과예요. 결과. 그 결과를 볼 때에 아담은 대표를 해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대표를 해가지고 전부 다 살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담과 예수님 사이의 차이예요. 그런데 아담은 인간이었잖아요. 한낱 인간이 인간을 대표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뭐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인이 되었던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 사망에 이뤘던 모든, 사망이 왕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을 쪼개버리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만드는 거, 이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어떻게 했다고요? 넘쳐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냥 주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넘쳐나게 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전주에 살폈듯이 사랑이 부어졌는데 주님이 부어주는 사랑,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넘쳐났다는 거예요. 넘쳐나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려나게 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멈췄으면 아담 이전으로 돌렸을 뿐이죠. 그렇죠? 아담이 죄짓기 이전으로 돌렸을 뿐이잖아요. 그러면 아담이나 예수님이나 삐까잖아요. 근데 아담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죄를 사해주는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평화를 주고
영광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도 그 어떠한 해도 받지 않으면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들을 즐거워하며 누리는 단계로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받아버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한테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괴로움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은 다 뭐의 그림자예요? 죽음의 그림자예요. 사망의 그림자예요. 우리한테 괴로움이 오는 거, 고통이 오는 거, 눈물이 오는 거, 슬픔이 오는 거, 아픔이 오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사망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 왕노릇 해버렸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망이었고 사망이 우리 왕노릇 하니까 우리한테 인생의 고통과 숙제가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망을 딱 날려버리고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 아래서 고통받았던 모든 사망의 그림자들도 어때요? 동시에 같이 날아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서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들면 절망을 버리고 희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붙들면은 우리 앞에 몰아닥치고 있는 모든 풍랑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저 쓰리고 아픈 기억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니까요. 그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의 의미는 생명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가 없이 고통받는 것은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어떠한 영광이 없어요. 고통은 쓰라린 아픔으로만 끝날 뿐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소유했어요. 고통마저도 영광으로 뒤집으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세상 사람들 다 밖에서 어떻게 하면 펀을 찾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 나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피스를 찾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주님 찾고 있잖아요. 이거 억지로 누가 막 안 나오면 나 당신 찔러 죽일 거야 뭐 이랬습니까? 뭐 멱살 잡고 흔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왔잖아요. 그냥 자발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즐거워도 전부 영광으로 가는 관문으로 주님이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오늘 그거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